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식구분들께서 더더욱 건강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들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시시로 때때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 평생에 한 것이라곤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악한 마음을 물이 샘솟듯이 마음속에서 솟아낸 것밖에 없는데, 그 모든 죄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덮어주셔서 저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탈하게 지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육신의 모양이 무탈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지난 시간을 보내왔는지, 또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지, 또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 없이 다 알고 있다 말씀하고 계시오니, 저희들 뒤의 것은 잘했든지 못했든지 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다가올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며 더더욱 말씀에 순종하고 더더욱 주님께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마땅히 함께 하셔야 되지만 여러 병중에 계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댁에서 여러 가지 근심 중에 계신 분 많이 계십니다. 주 성령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능력 발현하여 주셔서 그 믿지 않는 의료진 손길 위에 은혜를 더딥혀 주셔서 병중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가족분들 하루빨리 쾌유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여러 육신의 혹독한 것들 때문에 마음이 움츠러져 나오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혹독한 겨울을 지나 따뜻한 햇살로 그 언 땅을 녹여주시듯이 그분의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주 남부 형제 자매님들과 대면하고 교제 나누며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느껴 이 세상을 견디어낼 수 있는 따뜻한 마음 생길 수 있도록 그 처해져 있는 공고한 형편, 얼어붙은 마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올해의 시간을 주 성령님께서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항상 인생을 굽어 살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39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03페이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뒤는 함께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3000년 지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이 나의 고백임을 우리가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위로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믿고 계실 겁니다. 이 세상은 많은 것들이 좀 과장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아냐 이런 사람 만나볼 때 있는데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러냐 이런 사람도 자기 자신이 어떠한 인생인지 잘 모를 겁니다. 하루살이처럼 그날이라도 자기 생명이 티끌처럼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전화해서 어떤 분에게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러냐 또 타인들에게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러느냐 자기에 대한 과신을 갖고 있는 사람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 공경경자의 두려울 외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지만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걸 걸어간다 할지라도 영원히 용서해 주셨사오니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계시오니 우리가 참 감사하고 은혜 누리고 있다. 예,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히 단번에 용서해 주셨지요.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사람들에게 칭찬보다는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이런 소리를 듣게 될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언제좀 나쁜 친구들, 꼭 나쁜 친구들이 아니라 나 스스로 생각해도 나쁜 행동을 좀 안 할 수 있냐면 부모님이 엄하고 무섭다는 걸 알고 있을 때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너무나 귀한 자식을 보아서 그런지 왜 우리가 흔히 아는 3대 독자, 4대 독자 뭐 얼마나 귀한 아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냐오냐 하다가 그 아들을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오히려 버릴 수가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귀하게 얻었지만 몇 대 독자이건 아니면 얼마나 많은 딸들을 얻었다가 얻은 아들이건 간에 그 부모님께서 지혜로우신 분들은 그 아들 막 뭐든지 허용해주고 뭐든지 맘대로 살게 안 합니다. 아주 엄격한 가풍에 아주 엄할 때에는 엄하게 해서 그 귀한 아들이 타인들에게 오만 방자하지 않도록 누님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키우시는 어른도 이 세상에 많이 계십니다. 그 사춘기고 질풍노도의 시기고 자기 마음대로 반항하고 대적하고 싶은 연령대가 있을 텐데 누가 그거를 억제하고 통제하고 타인들 앞에서 특별히 어른들 앞에서 잘 인내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아버지가 아주 엄하시다. 어머니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깊이 가늠할 수 없지만 그와 동일하게 내가 잘못했을 때에는 회초리가 아니라 작대기를 들어서라도 아주 엄하게 혼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분. 때리는 게 꼭 나쁜 게 아니죠. 사랑이기 때문에 혼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분. 그걸 알면 그 아들은 그 딸은 그 자녀들은 세상을 함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은 그 선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선이 다 있거든요. 말투의 선, 행동의 선, 학생일 때 공부하는 선, 하여간 선을 다 어느 집이나 갖고 계실 겁니다. 어떤 어머니는 쉽게 엄마 3-4번이야 3번이라는 선도 갖고 있습니다. 그 3번 넘어가면 난리 나는 집 있죠. 너 한 번 남았어. 한 번만 더 그래. 한 번만 더 그래. 그 마지막 한 번이 몇 번 반복되긴 하지만 하여간 한 번 넘어가면 난리 나는 집도 있을 겁니다. 하여간 뭔지 모르지만 선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님이 아무리 엄한 선을 갖고 있어도 진짜 내 다리를 부러뜨기를 하시겠습니까? 나를 갖다가 집어 던져 어디다 버리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엄마가 이 정도 혼내는구나. 그러니까 시장 가서 백화점 가서 자기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떼굴떼굴 구르고 막 발 굴러버리고 막 뒤집어 보는 겁니다. 왜? 엄마가 창피하고 때리고 해도 그거를 이겨낼 만큼 뒤집어지면 엄마가 결국은 해준다는 거 알게 되면 아이가 그거 엄마랑 줄다리기 합니다. 그 정도 되는 선 누구나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두려움 외에 하나님은 지옥 간 죄인조차도 불쌍히 여기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사랑을 갖고 계시지만 노아의 때 무드셀라를 969살까지 거의 1000살입니다. 30년 부족한 1000년입니다. 하루를 1000년같이 1000년을 또 하루같이 참아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은 진짜 1000년을 참아주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차서 관영에서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엄하심이 있었는데 1000년을 또 참아주셨습니다. 1000년을. 우리가 화가 났을 때 1000년 참을 수 있습니까? 에이 목사님 무슨 1000년을 참아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참아도 100년 못 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인생의 시간으로 1000년을 참아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날 심판하셔도 되는데 무드셀라 이름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날 심판하셔도 되는데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하시거든요. 무드셀라 죽은 해에 노아 600세입니다. 노아 600세면 보면 딱 와닿는 게 있죠? 홍수가 시작된 날입니다. 무드셀라를 1000년 살게 하셨습니다. 무드셀라 죽은 해에 홍수가 내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1000년을 참는 사랑이 있으셨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노아 가족 8명 외에는 코로 기식하는 것들을 싹 쓸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을수록 심판하실 때에는 너무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한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 넘치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지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간음죄, 살인죄를 짓고 그 우리야 충성스러운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 난 아들이 그걸 감추려고 우리야까지 죽였지 않습니까? 다윗이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잘못은 제가 했으니 이 어린 생명은 잘못이 아무것도 없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빌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다 알고 계신 대로 하나님이 솔로몬 앞에 태어났던 솔로몬의 형이죠. 왜 여러분 이름 모르십니까? 솔로몬 이름 다 알고 계시는데 죽여버리셨습니다. 죽여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도 갖고 계시지만 사람이 가히 생각할 수 없는 공의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는지를 감찰하셨습니다. 다윗이 그 일 이후에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가 무엇을 의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쩔 때에는 나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신다면 제가 주님을 위해 정말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진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한 기도인지, 그 잠깐 매달리고 있는 그 일이 해결되고 싶은 마음에 그걸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고 한 것이었는지.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을 위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해결하고 싶은 무엇이 있는 건지. 하나님 그
의도를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과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가끔 하시는 게 아니라 익히 알고 계시고 내가 말하는 것조차,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 전지하신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한 입을 덮고자 하는 부부도 모릅니다, 나를. 부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어쩔 땐 거울 속에 있는 나도 내가 쳐다보고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나를 나밖에 모를 텐데 어쩔 땐 제가 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머리로는 나만 잘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나도 실수가 있다. 지금 이거 내가 화내고 있는 상황이 내가 뭔가 오해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어쩔 때에는 내가 화내는 게 정당한 게 아니라 제 아내가, 제 자매가 오히려 더 서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머리로는 할 수 있지만 어느 날은 저도 모르게 제가 저를 모르게 막 자매한테 막 무서운 말 할 때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막. 자매가 아니 그게 아니라 막 말하려고 하는데도 제가 아무 말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여기서 그냥 잠깐 서로 감정 추스리자고. 말하지 말라고. 제가 이성적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그럴 때 있습니다. 어느 누가 사랑하는 형제자매와 다툼이 생기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주님 머리로 계신 교회에 와서 마음 불편한 소리 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교회 올 때. 어느 누가 교회 올 때 형제 자매님들과 불편한 내가 오늘은 교회 가서 좀 불편하게 만들어야지 그러고 오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간장 넣을까 소금 넣을까 하다가 불편해지죠. 예? 요리하다가도 불편해질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맛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더 맛있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벌써 해가지고 이거를 막 벌써 다 녹아났으니 이걸 막 걷어낼 수도 없고 버리고 다시 할 수도 없고 막 고집을 이렇게 피워 막. 고집은 자기가 피우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타인을 떠나서 자기 자신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를 보면 어쩔 때에는 참 알 것 같은데 모를 때 많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잘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잘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고 어쩔 때에는 속에 속상한 게 있어도 얼굴로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 이런 상황에서는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자기만 내가 언제 화냈어 자기만 몰라. 자기만 다 알아야 돼. 주변에 내 얼굴을 본 사람은 다 알아. 지금 목사님 화났다는 걸. 그런데 저희 자매가 당신 아까 교회에서 그러면 어떡해요. 내가 언제 당신 얼굴 불편했잖아. 나 그런 적 없어. 아니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에서 내가 언제 화내서 막. 내가 언제 짜증내서 막. 다 알아. 저희 자매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알아. 자기만 몰라. 자기만. 와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모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감사하게 의지할 수 있냐면 나도 나를 몰라서 답답할 때가 많은데 왜 인생이 답답합니까? 가장 답답한 건 모르는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가장 답답한 건 내일을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가장 답답한 건 내 말년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인생이? 꼭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너무나 답답한 게 인생일 겁니다. 어렸을 땐 아이가 이러면 저러면 이러면 다 따라 했는데 씻으라면 씻고 자라면 자고 이 옷 입으라면 다 했는데 요놈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만 되니까 이제 지 고집대로 다 하려고 그래. 답답하죠. 명쾌합니까? 아이 키울수록 답답합니까? 답답합니다. 이 아이 키우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커나가면 커나갈수록 답답합니다. 이 짐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어머님 보필하고 있는데 무슨 어머님이 내가 짐이에요?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부모님이 연세 들고 나이 많아 그러신 거지 어느 부모님이나 물어보십시오. 예? 자녀가 돈 잘 버니까 걱정 없다고 되는지. 아닙니다. 평생에 답답한 게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없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그런데 그 답답함을 뭘로 위로받으며 살아갈 수 있고 뭘로 해결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나를 알겠답니다. 이 세상은 직장 다녀본 분은 누구나 고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알아주는 사람 있으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다른 직장보다 월급이 적어. 그런데 나보다 월급 많이 받는 친구가 있는데 막 맨날 상사 욕해. 막 사장 욕하고 막 동료들 욕하고 막 그래. 근데 그냥 월급만 많아서 다니는 것 뿐이야. 막 맨날 막 못마땅해 죽겠대 그 회사가. 그래 나는 그 친구가 받는 급여 어림도 없이 적게 받고 있지만 너무 직장 갈 때마다 좋아. 어쩔 때는 주말이 싫어. 왜? 이틀이나 교회라네. 이틀이나 그 직장을 못 나가니까. 예? 제가 뭐 교회가 직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못 나가니까 예? 왜? 그 잠깐인데 가족 보면 할 말이 없는데 직장 동료 보면 너무나 막 할 말이 많아. 왜? 날 알아주는 사람이 있거든. 왜? 사장이 나 알아주거든. 아유, 우대리님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유, 우과장 이번에 진짜 일 잘했어. 아유, 김 부장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있어. 그러려면 월급을 더 주지. 하여간 간에 예? 월급 여부를 떠나서 나 알아주는 사람 있잖아요. 회사 다니기 굉장히 즐겁습니다. 아마 경험해보면 잘 아실 겁니다. 주변에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여러 가지 좋으면 좋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거면 좋죠. 내 아들 1등 하는데 왜 나쁘겠습니까? 내 아들이 운동을 잘한다는데 왜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아들이 어느 날 엄마 마음 알아주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그래서 속 많이 상했지? 이놈이 어쩔 때에는 어른스러운 말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어른스러운? 엄마를 좀 알아줘. 엄마를 좀 알아줘.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남편 복은 없어도 애 복은 있나 보다. 또 속아 그날. 또 며칠 있다가 또 이놈의 새끼 막 작대기 들고 막 쫓아다닐 그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자기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생각되면은요 그 집 식구 중에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견뎌냅니다. 이 세상의 비밀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몇 명이냐 그거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나도 나를 모르는데 세상 가족이 있어봐야 정말 죄송합니다. 가족이 있으시건 없으시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나 있어봐야 짐이 되지. 정말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분들이실 텐데 나 진정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싸우는 겁니다. 어쩔 때 부부가 안 싸울 때 있으며 부모 자식 간에 안 싸울 때가 있냔 말입니다. 몰라주니까 싸우는 겁니다. 몰라주니까. 아, 당신 왜 이래? 너 왜 이래 대체? 너 왜 이래? 알아야지 뭐. 알아야지. 어쩔 때에는 막 속이 상해서 막 나도 사람이야. 나도. 난 그리스도이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다 참아야 돼?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 이용해 먹어? 내가 전도하려니까 난 이용해 먹어? 나도 사람이야. 나도. 내가 당신 전도하려고 참는 거지. 내가 너 교회 가게 하려고 참아준 거지. 이놈의 새끼가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이놈의 자식이. 엄마도 사람이야. 아빠도 사람이야. 나는 뭐 로봇이야? 난 돈 벌어오는 기계야? 나를 위해 사는 날이 난 없어. 내 평생 가족 위해 사는 거지 누가 나를 알아줘. 그러니까 가족이 그 가장을 강아지보다 사랑해주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바람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도요, 세상에 죄가 많다 그러지만 알아주면 다른 짓 안 합니다. 밖에 나가서. 직장도 알아주는 사람 있으면 월급이 적어도 기쁘게 다닌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기 알아주면 목숨을 거는 게 사람입니다. 제가 이 귀한 주일 말씀 시간에 삼국지 이야기할 필요 없지만
상산조자룡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군이 있습니다. 유비의 5호 장군. 5마리 호랑이와 같은 장군이다, 그 뜻입니다. 그 중에 조자룡이라는 사람이요, 유비가 자기를 알아줬더니 뭐 말할 건 없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겁니다. 옛날 장군들 보면 이상하잖아요. 자기 가족이 있는데 자기 알아주는 주군한테 목숨을 버립니다. 이상하죠? 전쟁터 요즘도 그렇습니다. 전쟁이 나면요, 다 도망가는 부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6.1 전쟁 전도 집회 때 들어보실 때 많이 있었죠. 전쟁이 나면 도망가는 군인이 있고요, 자기 지휘관을 위해서 폭탄이, 총알이 날아오는데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사람이. 자기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목숨을 걸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그런 나를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계신 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있으면 인생에 어떤 문제 있어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모든 악한 거를 은혜로 바꿔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0절까지. 신약성경 143페이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나다나엘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시장 어귀에 큰 사거리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간절하게 일에 이틀이나 금식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저 죄인들과 저 세리와 저 장기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저는 지족하고 사는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 아담이 죄졌을 때 무슨 나무 잎으로 가렸습니까? 뭐 아주 손바닥만한 작은 이파리였는데 가렸겠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아주 넓은 잎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크면 그늘 아래 그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의 뜨거운 태양을 막아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늘 아래 있으면 얼굴이 잘 비춰지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뭐 멀리 망원경이 있었겠습니까? 핸드폰으로 착각 찍어서 뭐 확대를 해서 볼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시력 좋은 사람이라도, 물론 보이는 위치에 있었다 이 뜻 아닙니다. 나다나엘이. 그러나 나다나엘은 외식하고 사람에게 드러내는 품성이 아니었던 사람이 틀림없을 겁니다.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의 기본적인 마음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내세우는 품성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건 간사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누가 보면은 거룩하고, 누가 안 보면 죄짓고, 누가 보면은 내세우고, 누가 안 보면 자기 맘대로 살고, 이러한 게 간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증거해주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증거기도 합니다. 그 그늘 아래, 나무 아래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께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내세우든 내세우지 않든 그렇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소개가 없으면 알기 어려울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빌립의 소개가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의 소개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명함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왜 그때 아직도 그렇지만은 막 제가 어쩔 때에는 막 바로 이름을 지나고 나야지 이름이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막. 반갑게 인사하는데 그분이 아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처신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를. 딱 지나고 나니까 특히 학예수양회 때 가면서 막 그분이 막 인사하는데 막 너무 반가워 막.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알아야 돼. 그런데 모르겠어요. 어디 교회인지도 모르겠어. 내가 전도인 되기 전에 같이 교제했던 분인지, 전도인 되고 나서 어떤 사정이 있었던 분인지, 내가 교구를 같이 했던 분인지, 아니면 뭔지 막 모르겠어요. 막 그러니까 그런데 막 반갑긴 하고 막 인사하는데 막 이제 인사하는데 그분이 아실 거야.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그런데 딱 있다가 갑자기 어두웠던 방 안에 스위치 하나 올리면 밝아지는 것처럼 뭐가 탁 떠오를 때, 아이고 그 형제님이었잖아. 아이고 그 자매님이시잖아. 어떻게 내가 그 10,000명 있는데 찾아낼 수도 없고, 번호 있는 분이 현재 있는 우리 청주 남부 식구들 번호만 다 입력돼 있고, 이걸 어떻게 만나는 분마다 다 번호를 입력하진 않지 않습니까? 아이고야, 사과를 해야 될 텐데. 형제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아까 바로 못 알아봐서. 자매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그걸 못 알아봐서. 애기 좀 어때요? 그것 좀 어때요? 저번에 그때 간절히 기도했던 거 어떻게 되셨어요? 내가 좀 알아봤어야 되는데 얼마나 서운할까. 사람은요, 막 어떤 분은 또 수양회장은 그거 워낙 많이 겪어서 그런지, 목사님 저 천안교회 누굽니다 막 이렇게 목사님 그때 저번에 저희 집 모셔갖고서 저희 아이들 때문에 뭐 하셨잖아요. 저 누굽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몰랐는데 알죠 말하면 알거든요. 사람은. 우리가 소개를 해주는 이유는 이분 누구예요? 내가 소개한다고 그분을 다 알아 소개하는 거겠습니까? 이름 얼굴 정도 소개하는 걸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소개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왜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소개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청주 남북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속은 아직도 부끄러운 게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소개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게 아니라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고 계셔요. 다윗을 감찰하신 것처럼. 소개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왜 쓰러졌을 때 위로가 된다 말합니까? 나의 온 마음의 뜻과 생각까지 알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힘 빠져 있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걸 아시는 분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뭘로?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다 알고 그때마다 가장 합당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여기 지금 100명이 다 다른 한 주간 보내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말씀은 진짜 하나님이 전지하시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날 아시고 하는 말씀이야. 오늘은
저 목사님 나는 지금 쳐다보기 전에는 2주에 한 번씩 다른 교회 목사님 오시지 않습니까? 한 주 건너 한 번씩. 난 저분 목사님 소식지 이름만 써있지 몰라. 저분 난 몰라. 수양관에서 만났다면 전도인인지 형제인지 몰라. 그런데 그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알고 하셔. 오늘 좀 가장되게 표현하면 담임 목사님이 저 새로 오시는 목사님한테 이런 구절 좀 찾아서 설교하라고 부탁을 하고 가셨나? 나 알고 봤을 오늘 설교가 나한테만 하는 말씀 같아. 나 막 한 주간 동안 너무 죽을 뻔했는데 나 알고 하시는 말씀 같아. 그런데 이상하게 형제님이건 자매님이건 직장이 있건 직장이 없건 속상한 일이 있건 좋은 일만 있었건 다 상황이 다른데 나를 아셔. 오늘 말씀이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모든 사람을 알아. 모든 사람을.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소개받으실 필요도 없고 증거받을 필요도 없으십니다.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자매하고 교제할 때 왜 그랬냐면,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왜 그 순종을 못했냐면, 하나님 제가 왜 그때 그랬냐면, 소개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막 알려드려야 합니까? 하나님? 어떤 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이야.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기도해.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그 자매님 왜 그러신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자매가 그러지 않도록 막 가르쳐. 막 모를까봐 하나님, 어떤 자매가 어떨까봐, 어떤 형제 어떨까봐 모르실까봐 막 하나님 막 가르치면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걸 아심으로 아무 증거할 필요 없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시는데 참아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말하는 대로 당장 화답하시면 우리가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몰라서 가만 계시는 게 아니라 아시기 때문에 참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그 사랑의 위로를 누려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79페이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잘 들어보십시오.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섭리란 무엇이고 전지전능하신 건 무엇입니까? 섭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신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섭리.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운이 나빴다, 운이 좋았다 생각하는 거, 우리가 이쪽이냐 저쪽이냐 선택하는 모든 거, 우리가 대수롭냐 중요하냐 생각하는 모든 거, 그 모든 거를 하나님이 원하신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다 합쳐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주 쉬운 뜻인데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렸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말씀하셨습니까?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요? 우리가요? 아닙니다. 누가요? 부자가요? 아닙니다. 누가요? 공부 많이 한 분들이요? 교수님들이요?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입니다. 그 로마서 8장 28절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부자도 아니고 배운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용해 먹으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라고, 중동 말로는 인샬라입니다. 뭡니까? 약속 시간이 늦었어요. 인샬라. 뭐 하나님께서 또 자기가 싫은 거 하면 인샬라. 이용해 먹는 겁니다. 하나님을. 홈리 대제사장의 불량한 두 아들이었던 그 엘리의 대제사장 엘리의 불량한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법계 가져다가 이용해서 블레셋 이기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라고, 이것도 좀 이해해 주시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교회 하나님 섭리대로 좀 해봐요. 너무나 교만한 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 안에 물동이를 이고 가는 게 대부분 여잔데 물동이를 가져가는지, 그냥 그리고 그 사람 붙잡지 그냥 따라가래. 그냥 물동이 들고, 아니 세 사람이 물동이 가져가면 어떡하려고. 두 사람을 보냈는데 제자들을 딱 보냈지 않습니까? 세 사람 이상이 왜 아시는 것처럼 저도 어렸을 때 우물에서 물 떠본 적 있지만은 우물가에 누가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밥하는 시간, 그죠? 예, 어느 집이나 아궁이 있을 때 아궁이에 연기 나는 시간 따로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연기 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말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공통의 것들이 좀 있습니다. 사람은 비슷한 모양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세세한 건 다르지만, 아니 세 사람이 물동이를 가져가면 어떡하려고 두 사람 보내면서 그 사람 따라가래. 따라갔는데 그 물 기른 종과 그 집 주인이 다른 생각 갖고 있으면 어떡하시려고 이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처음에 말할 땐 제자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았으면 대수롭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거, 그것이 내가 구원받는 데 꼭 필요했습니다. 내가 교회 와서 별로 교회에서는 그냥 내가 이러건 저러건 잠잠하면 좋지, 그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조차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연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쥐를 잡듯이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은 운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가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건 누가 인도하신다고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라고 믿는 게 믿음의 바탕이고 시작점이 돼야 됩니다. 왜 이러다니요? 우리가
어쩔 때에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집이야 일상 다반사고 교회에서조차 교회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럴 거라 생각했는데 어쩔 땐 그게 뜻대로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 담임 목사가 그 봉사위원들이 그 어머니의 임원들이 그 구역장 조장님이 그 총무님들이 그렇게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동이 든 사람 따라갔는데 집주인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 맡겨놓은 게 아닌데 어디 있느냐 당당하게 말할 때 미리 예비된 것처럼 있었던 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이런 표현하실 것 없이 누구 집에 가면 된다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알고 계셨으니까. 왜 여러 가지 인생 중에 다반사로 눈에 길거리만 나가면 볼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하시고 그거를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제자 둘이 가서 자기 맘대로 했으면요. 말씀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기 맘대로 살면은요. 말씀 가운데 은혜 못 누리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에 맞는 목사건 그렇지 않은 목사건 성경은 잘못된 게 없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매 수요일마다 우리는 은혜 받고 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땐 찔리는 말씀도 은혜 아닙니까? 마음이 막 기쁘고 요동칠 때에만 은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끄럽지만 용기가 나고 아프지만은 치유가 되고 말이 이상하죠? 아픈데 치유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들을 때 그 오시는 목사님 어차피 내 얼굴 기억도 못하겠지만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면 봐야 돼. 그러니까 화면 볼 때면 양심이 안 찔리거든.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요 목사님 얼굴 바로 왜 목사님 얼굴 뒤에 화면이 있는 교회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면 이렇게 보면은 목 아프니까 앞에 앉을 때에는 목사님 보는 게 편해요. 근데 목사님을 안 보고 저는 화면 봅니다. 왜요? 목사님 이렇게 뚝 마주쳤을 때 나보고 말하는 것 같잖아. 내가 아닌 건 알지만. 그러니까 고개를 들 수 있어야 말이지. 그 말씀이 얼마나 막 내가 부끄러운지 막 아시고 말씀하시니까. 나한테 하는 거 아닌데도 막 내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고개를 딱 숙여야 돼. 목사님 나 쳐다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화면 보고 있는 거야. 나 쳐다보면 나 아니야. 지금 어디 보고 계신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걸로 주시기 위해 이러고 계신 거다. 왜?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니어도 자녀들한테는 어떻게든지 좋게 해주려고 하는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사로운 것조차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역대하 넘겨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6장 30절입니다. 663페이지입니다. 역대하 6장 30절. 역대하 6장 30절. 역대하 6장 30절. 663페이지 구약성경 역대하 6장 30절 말씀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뒤는 함께 읽겠습니다.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인생의 길만 알고 계십니까?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누군가 나 알아주면 내가 살맛 나고 누군가 나 알아주면 인정해주면 내가 견딜 수 있다고? 아무리 힘든 직장도 진짜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나 알아주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데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도 교회에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아십니까? 주만. 내가 사람하고 사이 좋아진다고 인생에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좋은 가정을 꾸렸다고 인생 해결 안 됩니다. 내가 통장에 잔고가 많이 노후 대책까지 준비해 놨다고 해결 안 됩니다. 인생은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해결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르니까.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봐도 해결이 돼야 말이지. 아무리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나봐야 해결돼야 말이지. 사마리아 여인은 6이나 남편을 갈았습니다. 해결되면 왜 갈았겠습니까? 만족했겠지. 두 번째, 세 번째. 얼마나 신중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그 무엇도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부모 돌아가시지 않고 양가 부모 살아 계시면 나 인생 해결됩니까? 어쩔 땐 부모님께 대들고 살았습니다. 내가 효를 하는 성년이 된 철이 든 나이에도 어쩔 땐 부모를 대들었던 게 납니다. 부모 살아 계신다고 인생 해결 안 됩니다. 나를 너무나 공경해주는 아내 있으면 해결됩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해주는 남편 있으면 인생 해결됩니까? 전교 1등하고 말을 예쁘게만 하는 자녀 있으면 인생 해결됩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르신들 여기 앉아 계시는데 함부로 인생 아는 양 말씀드릴 수 없지만 주만 홀로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만 홀로입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인생 어느 누구도 내 마음 알아줄 수 없습니다. 돈 없는 걸 알아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줘야 내가 살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을 알아줘야, 부모님이 내 마음 알아줘야 내가 좀 견뎌낼 거 아닙니까?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주만 홀로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참 행복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저, 우리입니다. 우리 외에는 이걸 깨닫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분별하시는 게 누구인가? 우리를 영원히 판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천국과 지옥으로 홀로 알고 계신 그분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그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너 한 번만 더 그래. 그걸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주만 홀로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입니다. 2장. 요한계시록 2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399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들입니다. 교회, 우리. 고난과 핍박을 참고 견딘 것을 누가 아십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신앙을 지킨 걸 누가 아십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딘 거, 내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한 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려고 한 거. 우리가 뭐 설거지 봉사, 안내 봉사 하려고 구역장님, 조장님 순종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주님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겁니다. 누가 그 직분을 감당하고 싶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판단을 많이 받는데. 그런데 안 하고 싶은 걸 참고, 나도 한바탕 해보고 싶은 걸 견디고, 나도 좀 누워오고 싶지만 하여간 뭐 교회에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뭐 직분 맡은 자 오셔야지 뭐 어떡할 겁니까? 예? 막 속골이 오더라도 죄송합니다. 뭐 직분을 뭐 막 고삐 끌어 묶듯이 막 묶어서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여튼
육신의 모양 말하는 겁니다. 예, 뭐 하나님 안에 작은 건 한 개도 없지만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교회 서울중앙교회죠. 뭐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있어 보니까 결국은 오시는 분들, 직분 가진 분들 다 오시더라고 뭐. 예? 근데 그게 주만 홀로 알고 계실 겁니다. 목사님 얼굴 보러 올 필요는 없습니다. 목사님 얼굴 봐줘갖고서 직분 순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휴, 목사님 하다가 얼마나 안 되면 나한테까지 전화하셨을 거 내가 그냥 순종해야지. 참 아름다운 말인데 저를 위해서는 하지 말고 주를 위하여 하시긴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교회 가운데 복음과 신앙을 위하여 곧 오실 주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걸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사람과 전혀 다른 판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장은 좀 잡아 놓으시고 마태복음 6장입니다. 금방 돌아올 테니까요. 2장은 마태복음 6장을 보시죠.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판이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첫 번째 책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전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들은 32절에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있는 걸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자녀 교육을 신경 써야 물론 뭐 교육 신경 써야 되고 하여간 간에 눈에 보이는 거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거와 33절에 너희는 먼저, 너희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지 않는 너희는, 주만 홀로 모든 걸 알고 있는 걸 믿고 있는 너희는, 그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요? 왜요? 왜 그럽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먼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아십니다. 32절 마지막에 아시느니라.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르시니까. 알려드리려고 하나님 모르시니까 하나님 저 요즘 시험 보는데 이거 하나님 저희 남편 지금 이거 일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 몰라 하나님 몰라. 얼마나 속 타는지 몰라. 하나님 몰라서 막 알았으면 진작 해줬어야지.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언제까지 하나님? 하나님 제가 연초에 누구도 제가 할 줄 몰라 제가 순종했습니다. 목사님 가시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고 순종했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안 해주셔. 안 해주기만 해봐.
이거 하나님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협박하고 있는 겁니까? 예? 예?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하나님, 나 하나님 해줄 거 믿고서 내가 이거 순종했는데 내년에 두고 봅시다. 하나님, 우목사 전화 100번을 해봐라. 내가 받나? 우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연말에 이런 말씀 드려서, 연말이어서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모르시고 계신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마태복음 6장을 찾은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십시오라고 포커스 맞추려고 찾은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시니까 주님을 위하며 그거를 더해, 그냥 주시는, 알고 있는 것만큼 주시는 게 아니라 더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흔들어대어 넘치도록. 그런데 왜 못 받는 줄 아십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 일 염려하면 그 내 것입니까? 내 아들 고등학생 되면 어떻게 될까, 반항할까 말까 고민하면 그거 내 고민대로 됩니까? 미래는 우리의 시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실까 봐 하나님의 시간인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뭐든지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시지만 행하게 하십니다. 행하는 자에게는 더해 주십니다. 알고 있고 행하지 않으면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했는데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간증은 믿음이 있지만, 너의 기도는 믿음이 있지만, 너의 교회 오는 발걸음은 믿음이 있지만, 교회 왔다 나가는 발걸음은 믿음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아무 상관없이 살거든요. 들은 말씀하고는. 주일날만 은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 겁니다. 주일날만. 왜? 세상은 너무나 악하니까. 악한 가운데 은혜 주시는 걸 못 깨닫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먼저가 무엇인지를 잊지 말라고 하시고 내일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순서가 잘못되니까 제가 아침에 옷을 입을 때 와이즈 단추, 첫 단추를 잘못 끼고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쳐다보고요. 잘 껴. 하나도 빠짐없이 잘 껴. 막. 그런데 꼈는데 옷이 이렇게 딱 삐뚤어져졌어요. 왜요? 왜입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제가 눈 이렇게 저래갖고 잘 꼈는데 왜 옷이 삐뚤어져집니까? 결말이. 세 번째, 네 번째 틀리지 않고 잘 끼면은 내 이 정성을 보고 맞춰질 거야. 내 이 마음을 보고 맞춰질 거야. 맞춰 나갈수록 힘듭니다. 빨리 풀어야 돼요. 첫 단추를 다시 깨야 됩니다. 내 삶의 단추들이 잘못 깨어지면 계속 정성스럽게 눈물 흘려가면서 잘 깨야 됩니까? 빨리 풀고 다시 깨야 됩니까? 처음서부터 다시 깨야 됩니다. 먼저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꿰내어 갈수록 점점점 잘못돼 갑니다. 꿰내어 갈수록. 우리는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모임 때마다 말씀을 듣지만 꿰지 않는 겁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가 됩니다. 보배로운 말씀이 됩니다. 다 따로따로야 말씀이. 그냥 자기 필요한 말씀만 좋아해. 그거를 표대 말씀, 죄송합니다. 자기 좋아하는 말씀은 따로 있어. 아예 안 들어. 다른 거는 아예 안 들어. 우리가 우리의 시간이 아닌 다가올 시간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주님께 순종하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게 믿음이라고. 왜? 믿어야 의지할 거 아닙니까? 믿어야. 왜 의지가 안 되냐면 못 믿기 때문입니다. 왜 가족이 의지가 안 됩니까? 하는 거 내가 익히 알고 있거든요. 익히. 하나님도 우리 익히 알고 계시지만 내가 그 가족들 아무리 다짐해봐 익히, 저 3일 못 간다는 거 알아. 말은 안 해주지만 돼야 말이지 의지가. 그러나 그 사람을 믿으면 의지가 됩니다.
일양 불변하시다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약속할 때 이분 늦으면 어떡하지 걱정 안 합니다. 그분이 늦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분은. 사람끼리도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못 믿으면 안 됩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표시하셨던 요한계시록. 제가 금방 돌아오죠? 네, 믿으신 분은 금방 찾습니다. 2장 9절. 못 믿고 표시 안 한 분은 계속 넘겨야죠. 2장 9절. 좀 아래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아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부자와 비교해서 가난한 상대적 가난이 아니라, 우리 다 가난하잖아요. 왜? 부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죠? 그런데 뭐 상대적으로 말하려면요,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 임금보다 부자예요. 왜요? 임금님들이 못 먹는 음식 많이 먹거든요. 아닙니까? 뭐 옛날 임금님들이 제가 월남쌈 알았겠어요? 월남이란 나라도 몰랐을 거예요. 월남쌈을 우리가 그냥 막 작정하면 가서 싸서 먹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서머나 교회는요, 절대적인 가난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환난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 초대교회 때니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극한 환난과 극한 궁핍을 아노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극한 가난한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부유한 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기 또 표시하시고 히브리서 10장, 제가 애워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 찾으면 더 위로가 되니까요. 10장 34절입니다.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4절. 히브리서 10장 34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우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가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 영구한 나라, 우리의 본향, 영원한 천국 알고 있기 때문에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 알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거를 핍박받고 빼앗기는 거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2장 9절 아까 표시하셨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믿음 때문에 그 핍박을 받은 걸 아노니,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가난한 걸, 왜? 불이익을 당하니까. 직업을 잃고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아닙니까? 여기 그러지 않은 분 어디 있습니까? 다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과 여러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이지만. 그런데 주님께서는 9절에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왜요? 믿음에 부요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요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부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쌓아놓는 게 부자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원했던 그 부자가 엄청난 부요가 있었지만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우리는 우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게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불이익 당하고, 믿음 때문에 양심팔 수 없으니까 돈 좀 더 벌 수 있는데 못 번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데 그걸 왜 당하고 계셨습니까?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참았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절대적인 가난한 서머나 교회에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알고 계십니다. 3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고 있는가 보시는 게 아니라 적은 능력이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이 계시록 3장 8절 이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형제 사랑이란 뜻이죠. 빌라델비아란 뜻이 형제 사랑의 교회인데 이 교회 7개 교회 시대로 하면 라오디게아 바로 앞에 있으니까 우리 시대 바로 앞입니다. 언제입니까? D.L. 무디가 살았던 시대. 언제입니까? 조지 휘필드가 살았던 시대. 언제입니까? 요한 웨슬레가 살았던 시대. 언제입니까? 찰스 스펄전이 살고 조지 물러가 살았던. 누군지 만나본 적 없지만 다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이상하죠?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전기들이 꼽혀 있고 설교집이 꼽혀 있는 그분들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이 빌라델비아가 적은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보다는 보잘것없는 외모를 갖고 있었지만 어마어마한 천국의 문을 열어놓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다른 교회보다 적고 열악했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왜 하나님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능력.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지키니까, 배반하지 않으니까, 그 세상 물질로 배반하지 않으니까, 그 산업 빼앗기는 거 그걸로 배반하지 않으니까, 육신의 조건으로 배반하지 않으니까 너무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열린 문은 복음 전도의 문을 말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습니다. D.L. 무디, 조지 휘필드, 요한 웨슬레. 어마어마한 영적 거인들인데 그분들이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빌라델비아 바로 뒤에가 라오디게아입니다. 차지도 더웁지도 않는, 예?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온전히 의지하지도 않고 필요할 때만 의지해. 우리 시대일 겁니다. 어중간한 신앙생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섬겨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헤아리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더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이 나를 익히 알고 계시고 날 아신 만큼 대해 주신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올 한 해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다가올 시간들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딥혀 주셔서 구원받은 은혜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주님 머리로 계신 교회에서 이렇게 마디와 힘줄로 말씀 가운데 양육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어르신들 강건하실 수 있도록 항상 건강 돌봐주시고,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시는 생업 가운데, 그리고 한 해,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 때문에 힘들게 살아온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제 이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을 주실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육신의 생업을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도 돌보아 주셔서 모쪼록 남겨진 한 해 며칠, 다가올 시간들 잘 온전하게 주님을 더더욱 의지하는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아시고 저희의 아시는 만큼 대우해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